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회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금 표정 보니까 솔직히 지금 다들 잘 지낸 표정은 아닙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을 하죠. 이제 개학을 하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심적 스트레스 압박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다, 내가 이제 막판까지 내가 신나게 놀아보겠다, 그렇게 또 열심히 즐겁게 놀았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뭐 괜찮아요. 뭐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기 때는 학교 가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즐겁기도 하고요.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즐겁기 때문에 뭐 그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노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왜 공부에 흥미가 없지? 흥미가 없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공부에도 도전해보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도 도전해보는 그런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제목? 잠깐만. 한 명이 드디어 손을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드디어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 상훈아 뭐니? 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네, 감사합니다. 왜 상훈이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랩너트 스쿨을 매일 했는데 매일 한 명씩 발표를 시켰어요. 거기 한국말을 잘 못하는 심지어 조연이까지도 조연아 뭐야? 라고까지 질문해 가면서 하나씩 아닌가 본인들이 이제 손을 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지난주 말씀에는 가장 먼저 우리의 창세기 3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합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결론에 이제 미션을 드렸습니다. 미션이 뭐였을까요? 마지막 결론 미션. 그래, 너는 네 요즘에 되게 적극적이에요. 네, 우리 영재 랩너트 말고 없어요? 다른 친구 한 명 아무나 손 들어서 얘기 좀 해보세요. 평상시에 잘 안 맞춘 친구들. 예린아 뭘까? 지난주 스케줄이. 미안하다.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렴. 나의 기도 스케줄 찾기. 혹시 여러분들 이거 미션 해보셨어요? 저는 기도를 해보라고 하진 않았어요. 기도 스케줄을 찾아보라고 했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혹시 나는 기도 스케줄을 실제적으로 찾아봤다, 내가 언제 기도를 하는지 점검을 해보고, 아니면 나는 이때 기도를 해보겠다 써본 친구들 있어요? 써본 친구들 혹시 있나요? 네,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미션은 하라고 준 거예요. 좀 제발 좀 하세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좀 이런 미션을 해봐야 그래야 포럼 할 것들이 나와요. 전도사님 제가 포럼이 잘 안 되어지는데요. 포럼 안 되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이 미션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을 살아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포럼거리가 나와져요. 어떤 포럼거리냐? 안 되어지는데요, 전도사님. 그게 포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왜 안 되어질까?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런 미션들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여기 저희가 이제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뭐 미션을 해본 친구 있어요라고 하면은 뭔가 제가 여기 나름 원고를 써와서 이 원고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원고가 이미 끝났어요. 원고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스케줄을 짜보고 그리고 기도에 이거를 한번 해봤다라고 하면요, 어떤 고민이 들고 어떤 게 되어지냐면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질 거예요.
아, 힘들다. 아, 안 된다. 이제 힘들다, 안 된다.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어져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뭔가를 내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안 되어진 이유는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체질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상은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 제목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지? 이것들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보려고 도전은 하는데요, 삶에서 이게 자꾸 까먹어져요.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기도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실제로 기도에 도전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실상 오늘 본문은요, 이것만 읽으면 안 돼요. 이 앞에 14절부터 쭉 내용을 쭉 읽어봐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에 도전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사실을 결론을 가지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제일 축복을 주신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 기도 응답이 오냐,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항상 말하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미래의 모든 일들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들에게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세요. 생사화복이 뭐야? 생사화복. 항상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전지전능. 여러분들 그래도 뭔가는 이해하잖아요. 전지전능. 자, 단어를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생사화복. 여러분들 그냥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지 노트가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노트에다 다 썼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사화복, 그럼 생사화복이 뭐지? 이거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나는 생사화복이 뭔 줄 안다. 생사화복. 네, 똑똑한 친구만 손 드네요. 네, 뭐예요? 네, 맞아요. 사는 거, 죽은 거, 화. 이제 우리에게 화를 임한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에게 저주, 약간 이런 개념이겠죠. 안 좋은 것들, 우리에게 복 오는 것들.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 이 하나님이 나한테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언제 이 권능을 주시냐? 언제 이 권능을 주세요? 언제 이 권능을 주시냐? 이 권능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할게요. 누구에게 이 권능을 주시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자녀에게요.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권능 이러면은 제가 왜 권능의 종류를 쓰지 않았냐? 하나님께서는요 말했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이에요. 주관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의 종류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요.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무리를 거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가능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권능의 종류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 당장 내일 아침 하루 아침에 여러분들의 목숨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권능의 종류를 쓰지 않았는데 그럼 그 권능들이 언제 나타나냐?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권세,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저에게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저에게 권능이 안 나타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는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사실상 저희가 앞에서부터 이 구절을 읽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의 표현을 다른 걸로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네, 주인을 바꾸는 것이 사실상 기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권능이 안 나타나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기도에 도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기도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사실적으로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14절부터 이가 읽어야 돼요.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4절에 보면은 14절부터 쭉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이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와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보고 쫓아달라고,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는데요. 제자들한테 그 권능이 없었냐? 아니요. 마가복음 6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각 현장에 보내시면서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비밀의 맛을 보고 왔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나도 하니까 되네? 그래서 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가 가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제가 전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능력 나타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이름 그리고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적혀 있는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한번 좀 타박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제자들한테 그럼 그 권능이 없어졌을까요? 그 권능이 왜 안 나타났을까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즉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실제적으로 쫓아내는 그 역사를 막 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와서는 쫓아내지 못해요. 그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즉 기도하지 않는 세대여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거를 원어를 이제 해석을 하면은 불신앙과 왜곡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과 왜곡된 세대. 하나님의 그것을요,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하고요, 하나님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 세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능력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그러고 나서부터 21절부터 이제 쭉 이제 그 아버지와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도 사실상은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21절에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인데, 왜냐, 제자들이 치유를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신앙적인 믿음이 나와요. 아, 예수님 뭐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보세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비꼬아요. 근데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니 나 안 믿어? 나 그럼 안 고쳐줘.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너가 믿는 대로 치유가 될 거야. 믿는 대로 이 일이 행해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빛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즉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믿어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온 거죠. 나 믿어요. 그런데 내 상태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예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나 믿음 없어요. 이게 사실상 기도예요. 여러분들 믿음 없어요? 기도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주세요.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하세요. 결국에는 치유하세요. 치유하셔서 이제 다 갔어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 그 뒤에 이야기가 28절이에요. 제자들과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보내고 나서요. 치유하시고 나서 다 보내고 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일명 말하는 쪽팔리잖아요. 그래 창피하니까 조용히 와서 뭐라고요? 예수님, 나는 왜 이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 권능이 나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권능 주시겠다고 이미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역시나 계속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내 선생님의 하나님 아니에요.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 고백하는 그 믿음, 그 기도 위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미션이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미션을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좀 하나씩 이어져 간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창세기 3장을 찾아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기도 스케줄을 짜봐라.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에 도전을 하고 있나? 실제적으로 기도에 도전을 하고 있나? 나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요.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하나님 나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 제목을 실제적으로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주인 삼는 그 기도에 실제적으로 도전해 보는 그런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거를 가지고 항상 말하지만 포럼 시간에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함께 포럼을 하면서 무슨 포럼을 하냐?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있죠? 하나님 나의 기도 스케줄이 언제입니다, 선생님? 저는 기도 스케줄이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못 잡아본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같이 편안한 시간 내가 언제 기도할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때 무슨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기도를 할까? 실제적으로 기도 제목을 좀 찾아보고요.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잘 안 되어질 거 알아요. 잘 되어지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일이에요. 잘 안 되어진 거 알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도전해 보셔야 돼요. 도전해 보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그래야 기도가 체질이 되어지고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미션에 도전하면서 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린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등 돌릴 때가 많지만 정말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우리 모든 그런 렘넌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